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8주간에 걸쳐서 일기 찬양팀이 찬양교실 수료생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떨리고 힘들었을 텐데 또 긴장되고 또 세상 문화와는 다른 예배자의 그런 문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쉽지 않는데 그런 떨림 가운데 그들이 섰습니다. 잠을 이겨내면서까지 좀 늦게 왔지만 와서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예배 흐름이 약간 좀 부드럽게 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부축해서 일어섰다가 또 두 걸음으로 걷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10줄 비파로 시작했던 우리 찬양팀이 4년, 5년이 지나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는 3년, 4년이 거쳐서 된 일을 8주 만에 한 거예요. 8주 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지만 저는 감흥이 넘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아동부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동일하거든요. 이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인도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친구들이 음악이 좋아서 악기를 연주를 하고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저기 앉아 있어요. 여기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도통 학교에서 수업만 듣다가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역동적인 기적이라도 행해서 관심을 끌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잖아요. 저는 뭡니까? 관심을 끌만한 기적도 없고 그런다고 막 즐겁게 막 유머를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막 흥분되게 하거나 기쁘게 즐겁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 통제라. 말씀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있어 줘야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물듦이 있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앞에서 서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말씀에 깊이 들어오고 예배에 쭉 빨려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헛된 그러한 구름, 그냥 모양만 신용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그래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항상 감사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지. 그런 분들은 세상 안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또 제가 간이식을 받고 한 7개월, 8개월 또 고된 직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 또 2년간 시청에서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주일날 수많은 유혹을 깨뜨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움을 통해서 앉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는 대견할 뿐만 아니라 고마움이 배가 돼요. 아침에 자고 싶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우주 봐요. 머리도 안 빗고 막 이렇게 들떠갖고 있음에도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들뜨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우리가 보면 뭐야 저 식도 안 하고 왔지. 아니요. 제 안에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일어나자마자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고 오늘 회식해서 밥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려면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들이 모자를 쓰거나 고개를 쳐박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면 각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로부터 또 시험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끄심이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해요. 그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처음 우리 세례하는 김동근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귀해요. 좌충우돌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때로는 어제 같이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막 긴장되는, 너무나 흥분되는, 또 초 긴장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어젯밤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의 영역들이 방해하는지.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서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저 안에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어서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배고프지 않을 희망, 로마의 압자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그 희망,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희망들을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라고 외치며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의 마음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래서 막 흥분되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길을 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좋아서 춤을 추듯이 걸어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로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려워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진 거예요. 싫어져. 그래서 이 어렵다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싫다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말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따라온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오면 먹을 것을 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당신에게 오면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에게 오면 나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뭔 소리야? 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우리의 배를 채워줘. 내가 원하는 것을 줘. 자꾸만 그들은 이 배를 채우는 육적인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시다가 갑자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들이 일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싫어. 나는 싫어.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육적인 배부림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게 필요한 것을 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66절에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타 종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곳곳에 경험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감이.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복음은 좋아. 복음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는 싫어.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멈추시오. 멈추시오.
듣기 편하고 좋은 말만 하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구되어지는 게 받아들이지 않자 사람들은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설교가 마음에 드는 대로 찾아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편리한 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핍박의 연속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마음도 가졌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핍박만 없었다면 더 큰 부흥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3,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 만약 핍박이 없었다면 3만 명, 5만 명은 모일 수 있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는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외적인 환경이 그 안에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은 우리 안에 편리함을 주고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을 잠시 잠깐 줄 수는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십자가의 외침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외침.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종교심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속에 있는 도를 깨우치고 구원을 받고 속에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해서 발전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득도했다, 내가 각성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획득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정반대를 얘기하거든요.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소망도 없어. 너에게는 가망도 없어.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해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정확하게 인간의 현 주소를 얘기해줘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육적인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배부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생명,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무엇을 해도 가능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 앉아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에 옳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바치시오.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시오. 당신의 욕망과 꿈을 나에게 바치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면서 나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구원은 필요 없고 당장 내 앞에 9억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집이나요? 여러분을 잠자게 하기에는 침대나요? 여러분의 옷에 의상을 겉으로 받치는 이러한 옷이나 화장인가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 진짜 살리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존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나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6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올 수 없대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가운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5절에 내 아버지께 오게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만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냐면 3번을 해요. 37절 44절이에요. 37절에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가 내게 온대요. 4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어떠한 삶에 대한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왔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례가 우리 안에 의식과 같은 것이지만 이 세례 이전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로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6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 육적인 배부름을 쫓다가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너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하나하나 떠나갔어요. 그리고도 남은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6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적인 배부름을 찾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해요. 그러자 아주 멋진 우리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살리는 영적 배부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맛을 맛보아 알았는데 어찌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세상적 성공만을 찾아서 나를 떠나가려느냐? 진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십자가가 힘들고 싫다고 던져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마귀의 종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림길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잘한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힘든 것 잘 알아. 그래도 어쩌겠니?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떠나는 베드로가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어봐요.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양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그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질병과 여러 가지의 삶의 형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요. 주님, 더 이상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 이제 쉬고 싶어요. 그냥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살리는 영이 여기에 있는데 어딜 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함께 저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이곳에 영생이 있는데 내가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의 구도 앞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견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